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생명과 시간과 힘과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신앙 동료들, 새벽마다 보게 되는 소중한 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다른 시간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본인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고 자신의 방법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경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시선에 집중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주여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그 소원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유력한 것들, 외적인 것들,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포장하려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설사 나를 돕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붙잡게 하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잠깐의 성공과 잘되는 형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거나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족과 친척 간에 또 가까운 이웃과 신앙 동료들 간에 화목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욕심 하나로 또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탐심으로 또 평가하고 가르치려는 잘못된 자세로 내가 더 나이가 많고 책임감이 더 크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 가족 수가 더 많다는 것으로 그간의 내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가족과 이웃 간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법의 판결까지 받을 정도로 싸움이 심해지며 서로를 비난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 속에 다시금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로도 또 내가 내뱉는 분노의 표현 한마디로도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더욱 부채질하며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이간질하며 서로의 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이해하게 하는 그런 못되고 악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악한 유혹자들을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막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먹해져 버린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또 작은 용기와 화해의 언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보고 헤아리며 회복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회복하는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목을 더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9월이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하반기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며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년의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함께하며 그간의 사역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며 내년의 사역들의 방향과 큰 목회 주제들을 또 준비하는 또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돕는 손길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당회까지도 순적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에도
함께 한 걸음 내딛어 그렇게 함께 일하는 즐거움, 함께 감당하는 선한 부담감의 마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할지 몰라 그저 흐느끼는 신음소리 한마디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을 예물에 담아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일천번제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들 모두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뜨거웠던 무더위도 이제 물러간 듯하고 9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1년의 3분의 2가 벌써 지났네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9월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열왕기를 통하여서 열왕기 안에 참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가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야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읽어가는 우리도 마치 재미있는 역사책, 희로애락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고 또 옛날 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주인공 되려 하고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정말로 단호하며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감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여러 인맥을 동원하고 그럴듯하게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끝의 결과가 아쉬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자주 표현하는 대로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는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나라를 부강케 한 그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연약해지고 극도로 노쇠하였음을 열왕기상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험도 함께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영향력도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고 어떤 시점을 넘어서면 죽음에 가까운 또 시점이 됩니다. 그때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다윗의 무기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강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약간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젊은 아들, 외모가 출중하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야심과 열정이 많은 아도니아가 대조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아들들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초라한 다윗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부터 또 골리앗과 싸우던 그런 모습, 수많은 승리를 이끈 영웅으로서의 다윗을 보았던 그런 우리들은 갑자기 다윗 왕이 노쇠하여서 죽음에 임박해가는 이 사람의 한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선들 역시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쭐할 것도 아니고 교만에 빠질 것도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 본문까지 미리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왕이 되고자 야망을 드러낸 이 아도니아에게 성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또 준비합니다. 특히 솔로몬과 또 선지자 나단의 이름을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을 이렇게 그려내다가 이제 이후로 내일 본문부터 보면요, 다윗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선포하고 곧바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추진력 있게 지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도 내일 본문 이후로 더 자세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발견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열왕기상 초반에 이 다양한 상황과 드라마와도 같은 극적인 연출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과연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일까요? 나이 많아 늙었고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들들이 반역할 상황을 만들었고 뒤늦게 솔로몬 왕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핏 이 흐름에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 음모들이 나타나고 아들들의 야망까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인물로 다윗을 그려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인공 후보로 아도니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공 문턱까지 갔지만 정통성을 내세운 솔로몬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신속한 대응에 제대로 맞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생명까지 구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스스로 높였고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앞서 실패했던 압살롬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미리 알리는 내용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주인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 후보는 끝부분에 나타났던 선지자 나단입니다. 노련하게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해나가고 있죠. 만나는 사람들도 다윗, 밧세바, 최고 리더십들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국정을 이야기 나누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연은 될 수 있어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인공 후보로는 솔로몬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1장 안에서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의 이름만 언급되었지 솔로몬이 능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두 수동적 등장입니다. 앞으로 주인공이 될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1장 본문에서는 조연 정도로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러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며 등장할 때마다 진정한 주인공이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선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대략 7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지요. 이런 인생의 마지막과 또 그 끝부분, 연약함을 볼 때마다 떠올려지는 말씀들이 있지 않나요? 매일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가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기억하는 삶, 나에게도 맨 마지막이 있고 그 맨 마지막이 멋지고 아름답기 위해서 평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삶, 그리고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인생임을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돌아와서 본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따뜻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말 그대로 따뜻함, 온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몸이 뜨거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열정, 성적인 욕구까지도 포함하는 원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다윗이 우선은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건강의 연약함도 말하는 거지만 성적인 욕구도 사라지고 더 이상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 생식 기능도 멈춰진 그런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윗을 연약한 존재로, 무기력한 존재로 처음부터 드러내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다윗의 노쇠함으로 인해 걱정하지요. 국정 운영과 판단력에 도움되게 하고자 젊은 여인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왕 옆에서 직접적으로 수종들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다윗을 좀 더 열정적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지만 결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내로까지 삼으려 했을 정도로 외적인 매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 사절을 보면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신하들이 노력하여 찾은 여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하들이 다윗을 고집하는 이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왕을 세우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전 왕을 고집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조금은 아쉬운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새로운 행정력으로 준비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가 왔음에도 다윗 스스로도 다음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자신도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때를 놓친 거죠. 신하들도 여전히 늙은 왕을 또 연약한 왕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국정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급하게 변화시키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등장 이후로 다윗의 결정과 추진력이 잠깐 회복됩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쩌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더욱더 자신의 경건성에 조심하지 않았을까 우린 짐작하게 됩니다. 함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평가대로 그 생명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그 경건성을 지킨 것으로 보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아도니아가 등장하며 새로운 상황을 시작하지요. 매일 성경에 표현된 대로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앞서 태어난 형들이 있었지만 다 죽었죠. 압살롬처럼 그 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정도로 정치적 리더십도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죠. 하지만 그는 질서를 또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연약한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 했지요. 성경 표현대로 스스로 높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군사력을 모았죠. 이렇게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아무리 재능과 능력과 외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겸손과 거룩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인기와 외모와 능력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죠. 아버지 다윗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큰 실수 없이 왕자의 자리를 잘 유지해온 아도니아입니다. 분위기와 흐름을 보니 아도니아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동생들이 신하들이 이 흐름을 보면서 지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력해 보였지만 지금 보니 아도니아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도니아 왕자에게는 자신의 충성을 보이지만 현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반역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질서와 절차를 넘어서는 큰 분위기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교인들 간에 편이 나누어질 만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대세와 대세가 충돌하는 그런 것이 생겨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갈라야 할 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싸워서 나타내 증명해야 할 만큼 그런 대립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세와 분위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와 대세 앞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의 움직임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세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로 가는 게 좋아. 물론 그것도 영향력이 되고 선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옳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자기를 위한 탐욕을 드러낸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서 세워주신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 뜻에 더 예민해지기를
하나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뜻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